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예수님 손에 놓여진 보리떡이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영국의 목사이며 신학자였던 앤드류 훌러 목사가 해외 선교를 위해서 모금했던 때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모금이 쉽지 않아서 오랜 친구를 찾아가서 선교 헌금을 부탁했습니다. 그러자 그 친구가 그래 앤드류, 자네 얼굴 봐서 5파운드를 기부하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 훌러 목사가 아니네, 내 사정을 봐서 나를 위해 기부하는 돈은 받을 수 없네, 이렇게 말하면서 돈을 다시 돌려주었습니다. 그 순간에 친구인 그 훌러 목사의 뜻을 알아차리고 그 친구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앤드류, 자네가 오르이, 여기 10파운드가 있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일세 하면서 이와 같이 선교 후원금을 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교회나 사람에게 주는 기부금쯤으로 이렇게 생각한다든지, 또는 아까워서 속상한, 정말 어떻게 보면 속상하지 않을 만큼만 마지못해 드린다면, 사전에 계획이 없어서 그 물질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이와 같이 드리지 못하는 것은 올바르지 못한 봉헌 자세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물질을 놓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 드리는가, 이거보다는 어떤 마음의 자세로 드리는가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동기에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의 드리는 물질에 오늘 기쁘게 받으시기도 하고 축복을 하시기도 합니다. 반대로 또 기뻐 받지 않으시기도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주일에 올라오면서 주님 앞에 나올 때 헌물을 준비하고 또 봉헌한 것, 우리가 다 아마 정성껏 드리셨을 겁니다. 그저 내가 드려서 축복받기 위한 것 이상의 큰 의미가 오늘 사실 있습니다. 우리가 이 봉헌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기 위해서 오늘 혹시 또 잘 모르기 때문에 이 헌금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그런 마음들이 오늘 있다면 상처를 입을 수도 있고 실족하기도 합니다. 안타까운 일들이 생긴다, 그런 이야기죠. 유대인들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워졌을 때에 하루는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제자들과 함께 앉아 계셨는데, 그거 보고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식사, 이 끼니 때가 되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 먹일 생각을 하면서 그 방법을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5천이 넘는 사람들을 먹일 돈이나 떡도 제자들은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안드레가 사람들 중에선 한 아이가 준비해 온 도시락을 예수님께 가져왔습니다. 이 도시락에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가 들어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다 자리에 앉히시고는 떡을 가져서 축사를 하시고는 고기와 함께 나누어 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 남도록 떡이 줄어들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게다가 먹고 남은 것을 거두어 보았더니 12바구니에 가득 찼다고, 그렇게 요한복음 6장에 이 놀라운 기적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놀랍지요? 근데 이 보리떡 5개로 많은 사람들이 먹고 오히려 12바구니를 거뒀다는데, 우리 어때요?
별 반응이 별로 없습니다. 와, 그래야 되는데 사실 반응이 없어요. 왜 그러냐? 이 기적에 대해서 수없이 들었어요. 그래서 들어도 별로 감동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 듣는 이 기적의 현장에서 놀랄만한 진리를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5개의 떡을 예수님 손에 놓았더니 장정만 5천이 먹고도 오히려 12바구니가 남았다.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드리고자 하는 봉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정성된 물질을 드리면서 그저 축복을 주시겠지, 또는 감사하다, 이런 생각으로 봉헌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봉헌의 비밀을 절반도 채 깨닫지 못한 이와 같은 행위입니다. 오늘 봉헌의 진리를 한번 생각하면서 깊이 마음속에 넘치는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먼저 봉헌에 담겨 있는 축복의 사이클을 이해하자 하는 겁니다. 봉헌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단순한 그저 한번 그 행위로 끝을 맺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말이에요. 봉헌은 순환 과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물은 수증기가 되어서 하늘로 이와 같이 올라가지요. 그리고 구름이 되어서 다시 그게 비로 쏟아져 내립니다. 그리고는 그 비가 온 대지를 적시고 식물의 수분을 공급해서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고 그리고 열매를 맺게 한 후에 다시 그게 하늘로 올라가 버립니다. 이런 순환 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 역시 순환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축복의 사이클이라 제가 그렇게 붙였습니다. 자, 먼저 이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 봉헌에 관한 개념이 정리가 됩니다.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죠. 첫 번째 순환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과정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우리에게 직업을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와 시간, 주변 사람들을 허락해 주시고 환경과 여건을 조성하시고 은혜와 복과 물질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받은 주신 그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감사해서 주신 그 물질 중에 거룩하게 구별을 해서 우리의 정성과 감사를 거기에 담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이것이 두 번째 순환 과정이 되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드린 그 물질을 흠양하셔서 그것을 쓰기 위해서 일꾼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꾼들에게 맡겨주십니다. 이것이 세 번째 과정입니다. 네 번째 순환 과정으로 그 받아든 일꾼들이 그것을 가지고는 하나님께서 명령하는 대로 때로는 선교하는 일에, 때로는 전도하는 일에, 또는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에, 또는 목회자나 이와 같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들을 위해 생활이나 뒷받침을 하는 데에 사용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사역을 통하면, 그런 분들이 열심히 일을 하면 구원받는 영혼이 늘어나지요. 그것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기쁨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더욱 넘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 주님의 이름으로 도움받은 그들 모두가 주님께 얼마나 큰 감사를 드리겠습니까? 교회 안팎으로 풍기는 찬양과 기쁨과 감사와 영광이 다시 하늘 아버지께로 고스란히 다 들려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다섯 번째 과정입니다.
그러면 그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이런 귀한 열매들을 맺어지도록 봉헌의 씨앗을 심은 자녀들에게 그냥 계시겠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다시 우리 삶의 터전에 하늘의 진정한 복을 다시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은 여러 사이클을 통해서, 순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귀한 것들을 만들어 새롭게 창조하시는 그런 하나님인 것입니다. 봉헌은 하나님 나라의 씨를 심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드릴 때의 평범한 물질이지만 그것이 일단 주님의 손에 올려지면 기적을 베푸는 씨앗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오병이의 기적도 어린아이가 드린 것은 혼자 먹어도 사실 넉넉하지 못한 양입니다. 그것이 예수님 손에 놓여졌을 때 기적을 만들어내는 씨앗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 앞에 봉헌할 때마다 내가 드리는 이 물질이 축복의 씨앗이 되어서 기적의 연출을 믿고 드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봉헌의 순환 과정을 그리면 주님이 능력으로, 오늘 그 능력의 손으로 우리의 것에 이와 같이 놓아드리면 우리가 꿈꾸는 대로 되어지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봉헌은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봉헌이 연보라는 말로 이와 같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11절에 헬라 말로 유로기아스, 그런 말입니다. 유로기아스, 이 말은 두 가지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는 봉헌이란 뜻이 있고 또 다른 말은 축복 또는 복이라,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봉헌이 곧 축복인 거지요. 복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봉헌이 바로 축복이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본문 속에 오늘 봉헌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풍성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7절 하반절을 보시겠습니다. 7절 하반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자,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하시면 그냥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이지요. 사랑하시면 사랑하는 자에게 그냥 있지 않고 뭘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주고 싶어 하셔요. 무엇을 주시느냐? 8절 보시면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이렇게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또 9절에 저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이렇게 칭찬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10절에 너무 좋으셔서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은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나니 그랬습니다. 약속하시죠? 무슨 말입니까? 심을 종자와 의의 열매까지 약속을 이와 같이 축복으로 약속하고 계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봉헌은 축복이다. 믿으세요? 자,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봉헌이 오늘 축복이란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실업가였던 알버트 알렉산더 하이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11조를 드리다가 하나님께서 사업을 번창하게 하시니까
10의 구조를 드린 사람이에요. 사업 초창기에 워치터라는 곳에서 문방구, 우리 여러분 문방구 아시죠? 문방구를 개업을 해서 한쪽에는 서점 겸 문방구를 그렇게 두 가지를 이와 같이 개업을 해서 이제 장사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당시의 화폐 가치로 4만 달러를 투자했는데 그 수익으로 은행에 이와 같이 주권도 사들여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1887년에 미국에 불어닥친 경제공황 여파로 그는 오히려 10만 달러의 빚을 지고 말았습니다. 산더미 같은 빚더미에 올라앉아서 자녀가 무려 9이었어요. 9을 낳았어요. 그런데 정말 생계조차 막연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그는 YMCA에 봉헌하기로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집 하나 남았던 그것을 팔았어요. 그리고 몽땅 그거를 YMCA에 집한 돈을 기증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고 머리를 흔드는 거예요. 아니, 남의 빚부터 갚아야 되지 않나? 대부분 또 수근수근거립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이 하이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에게 진 빚보다 하나님께 진 빚부터 갚아야 한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대답을 했어요. 그 이후로 3년 동안 이 하이드는 정말로 어려운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 분 중에 1890년에 여러분 잘 아시죠? 맨소레담 아시죠? 맨소레담이라는 회사를 창립해서 하나님께서 이 기업에 얼마나 축복을 부어주셨는지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대단한 성공을 거두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빚은 일찌감치 갚고 아이들이 9이잖아요. 그들에게 집을 하나씩 선물했어요.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았던 이 사람에게 빚더미 속에서도 하나님께 약속했던 봉헌을 지켰던 사람을 하나님이 잊지 않으신다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그 봉헌금을 받았던 YMCA가 여러 가지 활동을 해서 얼마나 그 돈으로 더 큰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이와 같이 더 많은 것을 드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하이드의 실패 속에 오늘 그 실패에 머무르고 그냥 버려두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따라해 보세요. 봉헌은 축복이다. 믿으시는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봉헌하는 올바른 자세를 이야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먼저 7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무슨 소리입니까? 먼저 기쁨과 감사로 하라는 말입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러나는 감사로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오늘 억지로 한다든지 마지못해서 한다든지 아까운 마음이 들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자, 어느 마을에 한 농부가 살았어요. 암소를 정성스럽게 키웠는데 새끼를 갖게 됐어요. 근데 이 새끼를 낳게 됐어요. 봤더니 놀랍게도 쌍둥이를 낳았어요. 이 소가. 한 마리는 붉은색 띤 소가 태어났고 한 마리는 흰색 소가 태어났어요. 아주 튼튼하고 건강했습니다. 흐뭇해서 농부가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여보, 어미소가 잘 자라주고 저렇게 좋은 새끼 송아지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이 다 하나님의 보살핌이니까 우리 한 마리 하나님께로 바치기로 합시다 그랬어요. 남편이 듣고는 흔쾌하게 그럽시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 소리를 듣고는. 그러자 아내가 물었습니다. 그럼 어느 것으로 바칠까요? 그랬더니 남편이 대답이 재밌습니다. 지금 그 문제로 걱정할 건 뭐 있어? 그거 똑같이 잘 키웠다가 때가 오면 약속대로 하나님께 아무거나 하나 드리지 뭐. 그리고는 몇 달이 지났어요. 이 무럭무럭 자라던 송아지 중에 한 마리가 병이 들어버렸어요. 이것 본 남편이 부엌에서 일하는 아내에게 슬픈 기색을 띠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보, 하나님 송아지가 병이 들었어. 어쩌지? 이 기가 찬 아내가 말을 합니다. 아니, 당신 어느 것이 하나님 송아지라고 결정하신 적 있나요? 없잖아요. 그 다음 남편의 대답이 걸작이에요. 아, 그게 말이야. 난 항상 흰 놈을 하나님의 것으로 정하고 있었는데 하필 그 놈이 병이 들 게 뭐야. 두말하지 말라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이 농부와 똑같지 않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드릴 걸 가지고 이렇게 비슷한 마음을 품지 않을 그런 혹시 품을 때가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하나님은 오늘 말씀대로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내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의 봉헌은 준비와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 7절에 다시 한번 보시면 그렇게 말합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마음에 정한 대로.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감사는 은혜의 크기와 비례를 해야 합니다. 그렇죠? 이 감사는요, 은혜의 크기에 비례한다 그래요. 그런데 자, 황소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서 쥐꼬리만한 감사를 드리면 되겠느냐는 거예요. 그럼 맞지 않다는 거죠. 적어도 황소만한 은혜를 받았다면 적어도 꼬리곰탕 값 정도는 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자, 왜 제가 이런 말을 드리느냐? 한 주간 동안 사시면서 여러분 밤마다 주무시기 전에 오늘 하루 무엇이 감사하고 무엇이 은혜이고 무엇이 축복이었는가를 생각하고 적어서 매일 밤마다 그렇게 적은 다음에 예비일이 되는 토요일 날 밤중에 한번 그걸 펴보세요. 그리고는 그 감사의 내용을 조목조목 생각을 해보면 아, 내일 아침 날이 밝으면 주일인데 내가 하나님 전에 가서 어떻게 감사를 할 것인가, 이걸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봉헌이 이와 같이 드려져야 합니다. 어느 목사님 이제 아이가 초등학교 아이인데 하나님께 봉헌하는 훈련이 아주 잘 된 그런 아이를 보고 정말 감동을 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아이들이요, 부모가 주는 돈을 가져다가 달랑 받아서 그걸 헌금을 드립니다, 주일에. 근데 이 목사님 자녀, 특별히 이 아이가 아주 예쁜 짓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아빠가 새 돈만 생기면 이 아이에게 이제 용돈처럼 돈을 주곤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새 돈을 받은 아이는요, 조그마한 상자를 꺼내가지고 거기에 봉투를 꺼내서 딱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가만히 지켜보니까
근데 그 상자 안에 봉투가 여러 개예요. 그래서 그걸 자세히 살펴봤는데 봤더니 부활주일 감사봉투, 감사절 이 헌금봉투, 뭐 11조 헌금봉투, 감사봉투 뭐 이렇게 쭉 조목조목 거기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봉투 하나가 또 있어요. 새 이와 같이 지폐를 받아 담는 봉투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보니까 새 돈이 생길 때마다 그 봉투에 넣어두고 미리 자기가 절기 때에 드릴 예물을 미리미리 준비하는 그 아이를 보고 감동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스스로 시켜서가 아니라 스스로 차곡차곡 준비를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정말 감동을 받았다는 겁니다. 왜 이런 얘기를 마지막에 하느냐? 하나님은 준비와 계획이 있는 봉헌을 더 기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봉헌은 축복의 씨앗인 것은 물론이고 이것을 바로 알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준비와 계획성이 있는 예물을 통해서 기쁨을 담고 감사하는 마음을 담고 그래서 기쁘게 드리라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처럼 기쁜 마음을 가지고 담아 드릴 때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이와 같은 가정과 여러분의 생활하는 모든 자리에 이와 같은 주님의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